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8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28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암송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앞에 있는 오늘 읽었던 이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바로 이 18절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뒤에 있는 우리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은 나무에는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게 되면은 어느 해에 기근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느 해에 또 홍수가 졌는지, 또 혹은 그 나무가 벼락을 맞았던 흔적도 찾아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이렇게 나무를 잘라보면은 나이테로 그 나무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도 이 나이테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어떤 의식이라든지 혹은 의식 전에 있는 전의식 혹은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자아와 심리 및 정서적인 상처를 기억하는 그러한 것을 이 사람의 나이테로 이렇게 이 정신 연구하는 분들 또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도 아직 그러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러한 어떤 이 마음의 상처 혹은 정서적인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우리들의 이 영적인 것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들의 삶 전체 기억과 감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성품이 변하지 않고 또 감정에 생각하는 패런도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연 그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나이테 사실 밖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안으로 어떤 기억이나 혹은 의식과 전의식 가운데에서 혹은 어떤 이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씻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상처 없는 신앙생활,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섬김을 감당을 하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과 상담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4층에 올라오셔서 목사님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부목사님들을 또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상담, 세큘러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찾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상담, 세큘러 카운슬링은 답을 제시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아는 크리스천 카운셀러들이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상담의 기법을, 물론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주장을 하고 또 이것으로 영과 혼과 육과 전인 치료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와 또 고뇌와 또 여러 가지 낙심하는 일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혼자 어려울 때에는 상담을 통하여서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성경적 상담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내담자라고 하는 것은 상담을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카운셀러가 있고 카운셀리가 있습니다. 카운셀러는 카운셀링을 해주는 그러한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카운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담자가, 카운셀러가 그 카운셀리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소개하고 깨닫게 해서 상담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1970년대 후반에 상담학계에 아주 귀하게 크게 떠오른 상담 기법이 바로 뭐냐면은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다 내담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상담자는 그저 들어주고,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적절한 성경 말씀이 있고 어떤 적절한 성경의 말씀에 의지한 그러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은 바로 내담자도 아니고 상담자도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기를 바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상담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모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카운셀러라는 얘기예요.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너희들을 떠나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알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알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알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이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호모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요새 이 동성 연애자들을 얘기할 때 호모섹슈얼 피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모라는 말과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 타체를 얘기를 하고, 호모라고 하는 것은 동질적 타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이 호모섹슈얼 피플들은 이성 간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호모섹슈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처럼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부부가 되고 정상적인 그러한 결혼관을 가진 사람들을 헤테로섹슈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알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호모라고 하는 말하고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그 섹슈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질적 타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one essence, three person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께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바로 같은 동질적인 타체이신, 즉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들 어리둥절하신 눈치인데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 혹은 성결의 영,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에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똥말똥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이해가 될똥말똥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이나 우주 가운데에서 비교하거나 견줄 수 있는 물체나 설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있는 줄 그냥 알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확연하게 알게 되는데, 자꾸 그것을 이해를 안 되는 것을 이해를 하려다고 보면은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보통의 이단들이 나오는 반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잘못된 삼위일체의 이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비서실장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가정교사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어적인 표현에 보면은 성령은 베이클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도 주체가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또 이 죄의 문제들, 그리고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치료자가 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은 아뢰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누추해 보이기 때문에 아뢰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처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인간의 나이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게 의식 세계이든지 전의식 세계이든지, 그러니까 의식 세계는 머리에 남아있는, 기억에 남아있는 상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의식이라고 하는 잠재의식은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은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쓴뿌리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아뢰 바를 아뢰야 되지만은 마땅히 아뢰 바를 알지 못할 때에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교회서를 위해서도 다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성결해져야 그 다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효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처치되지 아니하는 죄와 상처를 마음에 두고, 죄로 인하여서 죄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에 이 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틈틈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혹은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에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하고 맺어지는 짝구절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죄를 회개하고, 특별히 마음에 지워지지 아니한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쓴뿌리로 인하여서 쓴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와 말씀 생활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쓴뿌리의 문제 혹은 상처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구하시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즉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시고, 바울 사도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서신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억력이 좋고 내가 성경을 잘 인용하고 그리고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두 가지,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하나는 핀플렘이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고, 하나는 플렐레오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제자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열흘 동안을, 그러니까 몇 날 동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부터 6월절이었던 성령 강림하시던 그 날짜가 어간이 열흘이 됩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이 되매, 그 6월절이 되매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각기 그 성령의 역사를 입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회적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핀플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하냐면은, 너희는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바로 플렐레오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의 것은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고 하면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을 플렐레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속 있을 때에 성령이,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계속하여서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간구하시는 그러한 성령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상담과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담자가, 내담자가 왔을 때 야단치는 상담자는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상담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카운셀러이신, 오리지널 카운셀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바로 하나님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왜?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을 의지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다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도할 내용들과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떤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주장을 다 내어 맡기시고, 심지어는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분요함과 이러한 것조차도 다 맡기셔서 오늘 정결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자체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 기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빠지게 되거나 혹은 상실된 채 있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이것을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 성령의 외적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연약함의 고백은 연약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강함으로 바꾸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내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약한 채 연약한 채로 그냥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인생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내적 역사로 말씀할 수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로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크리스천들이 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영성인데, 영성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크게 함양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그 외적으로 풍겨지는 행동과 심지어는 얼굴 표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지천에 지금 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꽃 핀 나무 밑에를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향긋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 주변에는 그 다 꽃 냄새로 그냥 아주 진동을 합니다. 향내, 아로마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두 번째,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플렐레오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구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교만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하는 내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28절에서 그 결론처럼 말씀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서 오늘도 발버둥치고, 비록 죄를 또 짓기는 하지만은 이 죄를 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자를 여기서 지금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아멘.
그 앞에 부분에 오늘 지금 20분 동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가지고 다니세요. 오늘 여러분들 핸드폰마다 성경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요새는 어디 가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자고 하면은 성경책 읽는 대신에 다들 스마트폰 꺼내십니다. 거기에 찬송 다 있고 성경 다 있고, 성경도 하나뿐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헬라어 성경도 있고,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잔잔하게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을 살던 버릇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잔재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착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참으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찬송도 신앙의 생활도,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와 놀라는 일들 때문에 마음 떨려서 저희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간구하시는 그 기도 소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고, 또 저희들이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의 상처와 또 저희들의 잠재의식 속에까지라도 잠겨져 있는, 침전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처의 흔적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아뢰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최대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였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성령을 통하여서 저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지식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을 때에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집회를 오늘 저녁 내일 저녁 하시고, 또 이제 주일에는 또 인천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라스베가스 총회로 오시게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나옵고, 참으로 마지막에 전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천과 부천 지역에 오늘 저녁부터 주일까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나가지 못하였지만은 저희가 여기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참으로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오늘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선교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강산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분연히 일어나는 이번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참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능력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